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탄절날 무슨 재미냐 이거지.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날이구나. 여기에 깨달아지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또 살리는 거룩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사셨나요? 자, 옆 사람 봅시다. 믿음으로 사신 것 같네요. 자,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걸 좀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지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더라. 보이지 않지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보여.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조종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대.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이 어디 갔지? 저 뒤에 있구나. 저기 있었는데 저를 순간이동을 해버렸네. 예를 들어서 민석이 있잖아요. 합격자 발표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이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정민석 있더라고. 축하합니다. 그 얼마나 할렐루야 막 기뻐 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세상 꺼지는 것처럼 한숨을 푹 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 다가오는 절망과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있어. 박경인. 할렐루야. 제 이름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름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 시작.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살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절망과 심판이 다가왔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병들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을 만듭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은 안 펴. 아내가 바람은 피지 않아요. 그러나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서 사랑이 식어져. 대화가 없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자꾸 쌓여가.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정말로 축복된 가정일까요? 아니면 축복받지 못한 가정일까요? 축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나와도 내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섭섭함이 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 불신이 쌓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은 마음도 가고 입술도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도 가고 몸도 따라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구나. 근데 마음은 없고 몸만 가고 있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수고와 그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라.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거야. 열심히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도도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없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회복해라. 근데 만약에 회복하지 않냐면 너희의 촛대를 어떻게 한다?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몸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화를 면한다 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는 뭐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자, 지금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한 아버지가 저녁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크고 두려운 날이 된대. 자, 출근했던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그 날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자식한테 어떤 시간이요? 크고 두려운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왜 크고 두려운 시간이 됩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동생하고 싸우면 안 돼? 엄마 말 잘 듣고 밥은 잘 먹어?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루 종일 했대. 그리고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집안이 막 난장판이야.
그리고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요.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다 그러고 땡깡 부리고 막 울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무슨 시간이요? 두렵고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 날이 너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용광로 불같은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대요. 여기 보니까 그날 그 이르는 날에는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린대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날이 되느냐? 어디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누구이고 악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누구냐? 자, 시편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자, 악인은 교만한 마음이 있대요. 악인은 있고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악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생각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욕심대로 사는 거고, 악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건강합니까?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병 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의사 대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술 드시면, 계속 담배 피시면, 계속 어떻게 해요? 밀가루 잘 드시면, 계속 빵 좋아하시면, 운동 안 하면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가서 죽을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몸이 무너질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의사들이 세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약하게 말하면 듣지도 않아. 석 달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음식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날마다 무게 올라가가지고 저울에 재서 오늘은 몇 킬로그램 빠졌나 보기도 하고. 왜? 뭐 하려고? 살라고. 그럼 의사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죽으라고 말합니까? 살리려고 말합니까? 그거예요. 오늘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타버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네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타버리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는 누구냐? 여러분, 엘리야는 말라기 한참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이겼어요?
850대 1.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가 온대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침례 요한이래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자,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까지니,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엘리야와 같은 자이다. 그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절이에요. 그때에, 자,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첫 출발이 뭐예요? 회개의 첫 출발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틀렸다. 시작. 이게 회개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첫 출발이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막. 누가 틀렸어요? 우리는 자꾸 네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나도 잘못했는데 네가 더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잘못했다 그래, 네가 더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틀렸느냐? 내가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의 날이 임할 거야. 그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정말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좋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때린 게 아니잖아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교훈할 때도, 훈계할 때도 금방 때립니까?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지 않은 부모가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할 때 금방 때리지 않아요. 훈계를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양육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뭐냐면 한 번 실수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분질러지는 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다리가 분질러졌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게 분질러짐으로 악한 길로 안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통이지만 그 불통을 통하여 복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복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고난당함이 나의 유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이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의 형통만이 복이 아니라 그 상황의 형통과 불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뭐다?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의 본질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좀 어떻게 해야지? 돌아서야지. 네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로 불같은 날이 무서운 날이 된다는 것을 깨닫질 못해요. 에이, 뭐 그 날이 올까요? 노아 시대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죠? 아이, 비가 올겠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에 비가 좀 온다고 해서 뭐 산을 덮을까요? 여러분, 산을 덮어야지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그 뭐 산을 뭐 덮을까요? 비는 올 수 있죠. 그러나 산을 덮을까요? 그런데 비가 왔고 산을 덮어버렸잖아요. 하늘의 문이 다 터져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와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루만 소나기가 와도 24시간만 비가 쏟아져도 대전은 다 잠겨버려요. 대전은 다 잠겨버립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쉬지도 않냐고 소나기가 온다고 전 우주가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땅도 어떻게 갈라지고 속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뭐 그런 날이 오겠냐고. 이렇게 우주까지 다는, 그렇죠? 지구 망하면 어디 가면 되지? 화성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화성 못 가잖아요. 왜냐? 돈이 없어가 못 가잖아요. 그럼 화성 간 사람들은 잘 살까요? 여러분, 지구를 망가뜨렸는데 그 망가뜨린 사람이 화성 가서 화성은 안 망가뜨릴까요? 머지않아 화성도 망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냐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좀 무섭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좀 무서워야 돼요. 폭력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돼가 돼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그럼 돼. 그리고 가버려. 여러분, 그런 자식을 가리켜 거시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기가 없는 자식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날이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그런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다.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날이 되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의로운 해가 딱 떠오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치료가 되어지는 날이 된대.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날이 된대요. 죽은 자들이 사는 날이 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 된다?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래. 인자한 모습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일로 와라. 딸아, 일로 와라. 그래서 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참 수고했다. 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잘 순종했으니까 뭐가 열려버렸어? 지갑이 열려가지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이거 다 가지고 사서 쓰고 또 먹고 즐겨라. 그러니까 막 그날 막 누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순종한 자식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자식은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기를 바랄까요? 늦게 오기를 바랄까요? 할렐루야. 근데 막 불순종한 자식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예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들어오면 힘드니까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왜? 들어오면 맞아 죽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간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될 거야. 그래서 그 해가 너의 상처를 다 씻어줄 거야. 송아지처럼 어떻게 해요?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이 될까요?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또, 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자,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밟아버릴 것이다. 그 악인들이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처럼 될 것이다. 지금은 잘 보세요.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내 인생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이 너희의 발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악인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의인들이 승리를 거두는 날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지금 믿음이 시들해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식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자,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도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누구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너의 마음의 상한 마음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네가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지금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 마지막 절이 뭔가? 자,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어요. 여러분, 반모섬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사도 요한은 고난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 주님의 날은 나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나는 사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날은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날이 소망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진짜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왜 안 가느냐? 하이 목사님, 그래도 이 땅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놀러도 좀 가고요. 그래도 이 땅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이 땅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데 악을 행하면 그게 축복인가요? 축복이지 않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냐? 오래 산다, 짧게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래 살면서 내 자손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고 자손들을 위하여 막 기도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야, 우리 가정의 복이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불같은 용광로 같은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복된 날,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생명이 사는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느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된다?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례와 법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십계명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단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시작.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네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지 마.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마.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잖아. 그 금송아지를 뭐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그게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근데 그걸 깼어. 그걸 깬 게 뭐예요? 원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심판이 이런 것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자범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는 무슨 죄다? 원죄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줬다.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네가 기억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같은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축복의 날이 될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원죄를 범했고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여호와의 시작. 잘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그 임재,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가 아버지를, 자, 잘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그 침례 요한이.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돌아가면 살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저주의 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작.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야.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자,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부예요. 약혼을 했더라.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 유대인들의 결혼과는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야.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같이 살진 않아요. 합방을 안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전에? 그렇죠. 같이 잠을 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직도 처녀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끊고자 했더라.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의 힘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마리아가 바람 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남자의 도움을 받아 생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속에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뒤에 세아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현이는 또 어디 갔지? 아, 자고 있구나. 여러분, 이현이와 세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쟤네들한테는 뭐가 없느냐? 자범죄는 없습니다. 자범죄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원죄는 뭐라 그랬죠? 원죄는 지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누가 주인 되고 싶어 해? 지가 주인 되고 싶어 해. 그게 지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거야. 땡깡을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세네? 그럼 울어라? 하고 어떻게 해요? 냅둬버려. 네가 울다가 지치겠지? 냅둬요. 엄마가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센 놈이 주인 된 거예요. 근데 애가 더 세네? 냅두다가 애가 막 진짜 죽을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막 하네. 그럼 위에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범죄 싸움이 아니에요. 자범죄는 좀 더 클 때 자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도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신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뭐도 없느냐? 자범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인됨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도 자범죄도 해결해 주었구나.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례와 율법을 네가 기억하면 구원의 날이 임할 테인데 네가 그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그 죄를 범한 인간을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져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저희 어머님의 사랑한 깊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물론 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더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식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은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에 심각한 사고를 쳤을 때, 상상하지 못할 사고를 제가 쳤을 때, 저는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분당에 살았을 텐데 저희 어머님은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고 있는데, 사고 친 놈은 자고 있는데 사고 치지 않은 우리 어머님은 깨워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자식이 힘들 때 누가 기도하느냐?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있구나. 지금도 많이 공사 중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쓰임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와, 가슴속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그렇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 중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거야.
목자들이 양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만져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오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아니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초적인 것,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용돈 좀 주고 뭐 차 한 대 사주고 예를 들어 뭐 집 사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말초적인 거잖아요. 말초적인 것.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 정도 한다는 게 뭐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의 형통이 주어지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부모님이 나의 어떤 신앙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속에서 막 뭐 뚝배기 같은 사랑, 그렇죠? 뚝배기 같은 게 막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주님,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영광로 불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믿을 때, 저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열심히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막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야. 야, 이 길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달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만 있다면 이 성탄이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떻게 합시다? 들읍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믿읍시다. 그러면 야, 축복의 날이 되는 거구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때 마라나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오른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축복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악인들을 발로 밟아버리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칭의 받은 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날, 이 복된 달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